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이 말씀 한 군데만 제가 보면서 잠깐 오프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믿음이 예산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벌써 한 23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떤 정리가 좀 되냐면은 이제 참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구나. 이런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는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되어진다. 어떤 이 결산이 오냐면은 캠프를 섬기면서 또 메시지 따라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번 온 세계교회 캠프는 1,000망대 세우는 캠프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좀 하게 좀 되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 우리 전남도의 47개 교회가 한 1,000망대 교회마다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 봐야 뭐 한 4만 7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 10만 제자 놓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만은 1,000망대 어떻게 가능할까? 1,000망대가 잠깐 이제 온세기교회 약간 자료를 제가 조금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이미 거의 한 10분의 1망대가 이미 갖춰져 있더라고요. 100여 망대 정도는 이미 현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 25시가 임하면은 뭐 어느 교인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25시가 임하면 이게 답은 이거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또 렘넌트 망대, 렘넌트 망대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제 나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래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망대를 세워줄 수 있다면 성령 세례 망대, 이런 망대를 세워줄 수 있다면 뭐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거의 뭐 혼자 세계보고 막 다 했잖아요. 요셉에게 25시가 임한 거죠.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려면은 중직자 망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중직자 망대. 중직자 망대도 뭐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는 기도가 성령 바람 망대. 이 열왕기상 18장 우리 잘 아는 4절 말씀. 오바댜 혼자 뭐 100명을 뭐 케어했으니까 뭐 케어보다도 좀 이렇게 좀 뭐 심부름 했으니까 뭐 이런 중직자 한 명 나오면은 뭐 충분하지요. 25시가 내게 임해야 돼. 25시가. 자, 그러면은 또 산업인 망대가 뒷받침돼야 되죠.
이 산업인 망대, 진짜 우리 산업인들에게 성령 불 이런 망대가 임하면, 특히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세계롭게 목돈 선교 지금도 있어요. 이병근 목사님. 저는 어떤 기억이 나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로펠러 혼자도 뭐 세계 보고만 했는데 이제 또 우리가 좀 시간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락방 목사님 했는지 뭐 이런 날에 뭐 이 복음 목회자 복음 깨닫는 것이 뭐 이런 날에 벼락 먹는 보다 더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 듣고 야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벼락을 맞았구나. 그때 다 끝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산업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25시가 임하면 내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70인 제자, 이런 70인 제자 망대, 여기는 완전 성령 충만이죠. 스데반을 소개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래 소개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이 7장 55절을 보니까 뭐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완전 뭐 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제 오늘 현장 가고요. 다음 주까지 현장 가면은 이제 우리 온세기 교회 70인 제자 방장과 조장과 이렇게 좀 살펴서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이 파송식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역을 지속하도록 우리가 좀 훈련시키려고 하거든요. 집중 훈련을. 그래서 한 6월쯤 되면은 우리 이제 이번 회기 캠프가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여수 남아 있고 또 제자교회 남아 있고, 그러면은 한 7월쯤에는 우리 70인 제자들 모아놓고 좀 집중 훈련도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이 다락방 망대를 이제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심부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후속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 지교회들이 이제 자체 캠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후속도 심부름 하려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뭐 제일 밑에다 썼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강단 망대. 이번에 3시대 아까 우리 뭐 서기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진짜 사도 시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70인 제자 시대가 일어나고 렘넌트 서밋 시대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강단 망대. 뭐 저희들은 이제 또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참 이 자리 빌어 얘기하지만은 좀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어찌든 속인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다 팀이 되니까요. 팀이 되니까 계속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또 그 시스템을 또 이렇게 좀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이 강단망대 팀이 전부거든요. 수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성령 기름, 이 성령 기름 망대죠. 성령 기름 망대. 이것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강단 우리 팀을 바바 팀이라고 하거든요. 바바 망대, 바나바와 바울 망대. 어떤 서로 높낮이가 아니고 진짜 우리 중직자 응답받고 렘넌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온세기 교회를 이렇게 좀 섬기다 보니까요. 참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준비되어 있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만남도요. 진짜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처럼 진짜 하나님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역에 굉장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교회가 되고 아마 머지않아 또 이렇게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하면 2주 남았는데 진짜 온세계 교회가 여기는 완전 황금어장이거든요. 소환증으로 진짜 황금어장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시스템 주셨고 그래서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오늘까지 한 3주 동안
진짜 원색의 교회를 기도하고 이 지역에 완전 안테나가 돼버려야 돼요. 완전히 안테나가. 그래서 좀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오늘도 현장 같이 좀 가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캠프는 막 뭐 역사 이렇게 교회 안에 시스템 세우는 건 다락방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섬기다 보니까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적절한지. 그래서 이번에 캠프는 성령의 역사는 캠프다. 제 나름의 이렇게 조금 언약을 좀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원실 목사님 뭐 그동안에 조용히 해온 다락방 또 이제 시간표죠. 또 우리 노예를 또 섬길 수 있도록 아낌없이 또 이렇게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 47개 교회가 진짜 이제는 일천방대가 세워지는 이런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문식 목사님 나오셔서 또 캠프 지침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길에서 누구하고 인사하지 말고 예수님이 친히 가실 각동 각처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가실 각동 각처. 예수님 그러니까 70인이 2명씩 가면은 44개 조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동네가 45개 동네겠죠. 그래서 둘씩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길에서 누구하고 인사하지 말고 집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고요. 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말은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전도자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사람이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평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말은 메시지 전하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 평안의 복음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70인의 전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장을 왜 세워야 되는가? 시스템을 왜 지금 예수님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얘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치유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치유만큼 빠르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다락방 시스템은 우리가 말씀 사역자 방장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조장. 조장은 모으는 자라고 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 지인들 다 모아놓고 바울을 말씀 들었잖아요. 고넬료도 자기 지인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으는 자예요. 말씀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조장이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조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보고 교회 털레 혼자 오지 말라고. 반드시 누구 데리고 와라. 아니 말씀 받으면 살 텐데 그렇게 살릴 사람이 없냐. 그러죠. 제가 우리 그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강단에서 만약에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1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네 혼자 올래.
자는 놈 깨워가지고 큰 놈 작은 놈 다 깨워가지고 10만 원 받으러 가게 만들고 자기 옆집 선전을 하고 저 멀리 있는 해남 사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일찍 온나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데 말씀 들으면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은 벌써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 빌립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자기 친구, 친한 친구 생각난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던 그 유명한 말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잖아요.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이죠. 그 친구는 가나에 살아요. 그래서 이 빌립 사도가 제자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전도했잖아요. 다른 동네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와 봐라. 그럼 나다나엘 데리고 와서 예수 만나게 만들어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잖아요. 조장은 모으는 자입니다. 그럼 모으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답을 얻어버리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 필요는 절대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답을 얻어버리니까 지금 물 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동이 내버려 두고 자기가 여기 우물가 왜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당장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메시아 아니냐고. 그래 그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네 말로 듣고 왔지만 이제는 실제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장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장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누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린 만큼 전도되지. 이 조장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제일 전도가 힘든 게 두려움이잖아요. 전도 부담돼요. 그리고 전도를 부담되고 전도를 이제 오해를 잘못 오해하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전도가 많은 부담이 돼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또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서 쉬운 전도, 부담 없는 전도, 두려움 없는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을 없애고 이번 캠프도 우리가 막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망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지 오늘 당장에 뭔가를 심어서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밭을 보고 여기에서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양육이라고 하는 EBS.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 조장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왔다 그러면 조장이 개인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조장이 개인 양육할 줄 모르면 방장하고 같이 가서 이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집에 이 사람 집에 가서 하든지 이 사람 현장 가서 하든지 그러면은 벌써 예비 다락방이라는 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방장이 가죠. 조장은 예비 조장으로 가는 겁니다. 조장이 없으니까 조장 역할을 해줘야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나갔을 때 수종자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다 말고 가니까 사도 바울이 좀 바나바와 다툼의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만큼 바울은 시스템을 중요시 여겼다는 말이지 요한 마가를 막 싫어하고 막 뭐 이랬다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중요하게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요한 마가는 쓰임 받았잖아요. 바울 옆에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 눈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다락방 세우자. 여러분 다락방 세우는 것은요. 다락방을 만드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락방은 교회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를 내요. 다락방은 교회예요. 이 시스템을 보면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거든요. 현장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 이거는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을 쭉 해오면서 되어지는 다락방이 있었고요. 안 되는 다락방이 있어요. 되어지는 다락방, 안 되는 다락방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조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사역자도 중요해요. 이 전체를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메시지 훌륭해도 조장이 안 나오면 메시지 하는 우리 주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조장이 없이 현장 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개인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조장화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쉽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장 역할이 안 되어지고 치유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본인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 힘들고 남 눈에 안 보이고 타인은 전혀 눈에 안 보여. 타인 배려도 안 되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하고 내가 다락방을 한다 했을 때는 그건 개인 양육이거든요. 다락방은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성장은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으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3년 또는 혹은 뭐 6년, 10년, 20년 다락방 훈련을 다 받고 나야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요. 루디아 그렇죠. 고넬료 그렇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렇죠. 또 사마리아 여자 그날 당장 전도하러 갔잖아요. 당장. 오늘 영접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훈련을 막 해놓는데 10년, 20년 이렇게 받아야 전도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분명히 전도는 쉬운 것인데 우리가 뭘 놓쳤냐 이 말이죠. 전도는 정말 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장이죠. 여기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한 명씩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개인 양육 나오죠. 여기에서 GBS라고 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계층별 다락방, 어린이 다락방, 어린이들이 모이니까. 그럼 저는 다락방 하면서 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상태였고요. 4살, 뭐 2살, 5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현장 나가서 다락방을 열었는데 다 나처럼 애들 둘씩 셋씩 가진 얘 엄마들과 이제 만남이 되잖아요. 이런 조장집에 들어가면은 그럼 모으면은요. 그러면은 엄마들 3명만 모여도 아이들은 7명, 8명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린이 유치유아 다락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되다 보면 청소년 다락방도 나오죠. 그 학교로도 연결되고 그때는 옛날에는 학교 막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만. 여기 이제 청년도 나오고 직장인 자기들 남편과 연결되니까 직장인 다락방. 우리는 직장인 다락방을 뭘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전문 다락방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은. 왜냐하면 그 같은 업종을 가지고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직장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우리는 TBS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은 이 다락방에서 파생되는 것이 여기 이 조장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확장주일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옛날에. 이게 다락방 결과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원거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원거리에서 또다시 이 사람이 조장으로서 또 열려지는 또 한 개의 하나의 다락방이
지역에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확실한 조장 한 명이 계속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사람 한 명 나오니까 이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열매가 나와요. 한 곳에 지교회 세웠는데 이렇게 조장이 있는 이곳에 계속 들어가서 지교회를 세웠는데 다락방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지. 지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다락방에서는요 계속 여기에서 중직자 7명 8명 나와요.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는요 처음에는 이 조장이 잘 모았어요. 모았는데 결국은 조장이 어느 순간에 자기 문제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뛰어넘고 결단하면서 딱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표에 오히려 시험 들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경우. 이게 이제 조장이 무너져버리니까 내가 그 현장도 안 살고 있는데 그 현장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그러면 내가 계속 가서 1시간 거리 가가지고 내가 조장 역할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이 사람은 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죠. 자기의 삶 자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모으는 사역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잘 되었을 때는 사람들 보니까 20명, 30명, 40명 모이게 된 거 어린이들까지 아파서 모이니까 아예 그 동네에 상가를 얻어서 교회당을 세웠다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월 얼마씩 주고 보증금 얼마에 이래가지고는 빈곳 찾아가지고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우리 광주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거기 주일학교를 토요일 날 했어요. 이렇게 계속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실어 날리는 데만 해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조장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날 경제 문제. 이 조장이 남자 문제 생겼어요. 혼자 사는 여자인데. 이래 가지고 어느 날 이게 이제 밤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조장들 자신이 내버려 두면 이렇게 시스템만 갖추고 내버려 두면 이게 돌아가면 좋은데 본인도 문제가 있잖아요. 조장 본인도 부딪히는 문제가 갈등이 있고 또 뭔가 힘을 얻어야 되고 미션을 계속 하려고 하면 그래서 조장들 모임을 하는 미션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장들에게 계속 조장 문제 해결해주고 조장이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걸려지는 모든 문제들을 조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걸려지는 문제들에 대한 답도 미션홈에서 주고 그리고 이 조장들이 계속 그 점프해서 자기의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장 집중 훈련들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주 조장들과 이 교역자와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주 보고가 있고 또 현장의 조원들의 어떤 내용 보고도 중요하지만 조장 자신들의 포럼이 너무 중요해요. 일단 본인들이 강단에 아까 말한 강단방대 이게 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놓쳐지게 되면 어느 날 조장이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이미 손 쓸 때는 시간이 늦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조장이 무너지니까 나중엔 점점점 이게 이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조장이 중요해요. 되어지는 다락방, 안 되어지는 다락방. 이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게 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실은 전부 조장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장으로 만들 만큼의 우리의 생각과 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메시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조장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훈련도 중요하고 이게 철저하게 조장 훈련의 핵심 키포인트는 현장이어야 되죠. 전도 현장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전도 현장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사탄의 실체라든지 성령의 역사의 실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이 가능한 전도 현장이거든요. 가장 빠르게 확인되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럼 이 다락방 되어지는 이 다락방이 있으면 이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비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비 조장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세상 말로 시체 말로 굴린다. 시스템 돌려본다. 지역을 정해놓고 조장을 정해놓고 방장을 정해놓고 매 주일 한 번씩 들어가고 그래서 전도수첩 이 사람 조장의 전도의 밭을 전도수첩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이 시스템을 8주 돌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비 캠프가 그거고 그다음 본 캠프 이것까지 해서 돌려보면서 열매가 어떻게 연결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8주를 돌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가 나고 또 조장이 확실해지고 지속할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열매가 났을 때는 여기가 우리가 70인 파송을 우리가 노예에서 하게 됩니다. 제목은 다락방 사역자로 조장도 다락방 사역자고 방장도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 캠프 마무리를 그렇게 파송으로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장과 방장들은 나중에 우리가 아까 캠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이렇게 해서 이 조장들과 방장들 훈련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8주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조장들의 역할이라든지 방장의 역할, 다락방 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 캠프를 진행했던 교회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캠프 운동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옛날에는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확 하고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기다렸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캠프는 너무 쉽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좀 흐름만 조금 이해하고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집중해 보면 쉽게 이해되고 교회 자체 안에서 얼마든지 1년 365일 이 캠프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명천 목사님의 지금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번 회기 때 전도 캠프를 했는데 이제 그 후속 캠프를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전도 수첩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손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도들이 바치거든요. 성도들이 다락방을 열 줄 알고 만들 줄 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재미나는 캠프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캠프를 우리 이 노예 캠프의 흐름과 함께 이 시스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실천하도록 이제 계획을 많이 몇 년 전부터 짰어요. 짜다가 이제 사실 터진 것이 이제 노인원 목사님이 이제 노예 캠프하면서 그러니까 실천 저도 제가 제 영적 문제가 게으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이제라 저제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이제 이 캠프를 혼자 우리 교회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요. 2년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한 사람씩 살살 불러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노예 캠프 때 이제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벌써 이 망대를 갖추고 이 예비 시스템만 딱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예비 시스템을 갖춰왔는데도 벌써 일단 전도수첩에 기록하고 이러면서 본인들도 알잖아요. 기록해 놓으면 만남이 되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교회에 있어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이렇게 전도수첩을 이제 한 명이라도 적어내야 되니까 뭐 자기 생각나는 사람 적어냈어요. 2명인가 적어냈는데 벌써 오래전에 안 만났던 친구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번에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아직 교회 오기로 결정은 안 됐지만은 둘이 친해져가지고 교회 잠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수첩 하면서 만남이 되지는 거죠. 만남이 되지고 그리고 그래 이제 이런 시스템 예비 시스템을 만들어 보니까 벌써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열매를 엿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게 보이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 그 이렇게 시스템 해보면서 5명 등록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실 밭이 있는데 전혀 보는 눈도 없고 이거를 뭔가 전도할 생각도 안 하다가 전도할 생각을 하게 되고 기록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밭을 준비해놨다는 게 이제 보이고 역사 역동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전도는 다락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다락방 전도 단체예요. 이걸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로 전도하냐? 다락방으로 전도해. 어떤 방법으로 하냐? 다락방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있고 지역의 조장이 있고 같이 전도수첩하면서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적고 특히 여러분 전도수첩 이렇게 하실 때 오늘 제가 전도수첩 얘기를 좀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전도수첩을 하실 때 보니까 다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한 사람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또다시 새롭게 이름을 적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전도수첩 오늘 그 김영찬 목사님 전도수첩 봤는데 한 면에만 있어요. 한 면에. 근데 어떤 경우는 당장에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이 돼서 이제 전도수첩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제자수첩에 옮겨 적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조장들은 전도수첩을 가져야 되고 목회자들은 제자수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조장수첩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을 때 되도록 조금 이제 좀 적은 글씨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적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플랫폼 기획을 가지면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보 수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숨은 문제, 이 사람의 진짜 말하지 않고 있는 감추어진 거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겉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그렇죠. 그거에 이 사람이 자기 진짜 숨겨진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겉만 보고 이 사람이 12가지 문제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복음을 전한 거다고. 이 사람이 진짜 아픈 문제, 숨은 문제를 오픈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거다고. 그냥 우리가 늘 배웠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사람 뭐 6가지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대강 알면서 전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짐작하는 거다고 실제로 확인하고 공감 가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다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숨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부분에 진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 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돼야지 들었던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니까 정보 수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날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보내면 이 전도 대상자 얘기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원래 인간부터 영접 초청까지 1시간 동안 그냥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줘야 얘기를 하죠. 남편은 어떻게 잘해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얘들은 공부 잘하지? 라고 물어보기도, 건강해? 하고 물어보고, 시부모님은 어떻고, 물어봐요. 자기 얘기인데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얘기인데. 그렇죠. 자기한테 관계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매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주러 가셔야 돼요. 식사하면서. 그리고 공감해줘야 돼. 틀렸다 맞았다 편도 들지 마세요. 남편 욕할 때 여러분 편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여러분 욕한다니까요. 지가 뭔데 내 남편한테 같이 욕해놓고는. 그래서 절대로 욕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나 이런 걸 가지고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들어줘도 여러분은 최고의 친구로 느껴져요. 그 사람한테 들어만 줬는데도 그냥 이해만 해줬는데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의 마음 문을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막 우리가 말하기 팀사에 간다고 막 얼마나 쪼아버리는지 맞아 그냥 질리도록 해버려 질리도록.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다음에 보면요 미리 멀리서 보고는 도망가 버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질려가지고 도망간 경우가 더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락방 징그러워. 답은 맞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마십시다.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오픈하고 조금만 들어주면 마음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너무 심한 그 감춰진 문제 또는 숨겨진 고통 이런 걸 찾아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한테 마음을 오픈하고 신뢰하고 내놨을 때 비밀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내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평안해지고 답이 얻어지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런 받은 응답들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니까 이게 구원인가 보다. 내가 구원받나 보다. 이런 간증도 하시고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언니 구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태. 이게 이제 전도되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쉬워. 이 사람 나한테 물어봐 준 경우에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에 대하여 내가 가진 감사에 대하여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물어봐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물어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물어봐 준 데는 부담 없이 얘기해 줄 수 있죠. 1시간이든 설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수첩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가면서 그 정보를 기록하세요. 그냥 기록하는 거하고 그냥 들은 거하고 달라요. 적으면서 보면 많은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갈 때도 각 팀장들 목사님들이 이제 각 방장님들과 혹은 조장집으로 조장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조장의 포럼을 들어봐야 되죠. 조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떤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포럼을 쭉 들어보고 조장의 그 살고 있는 지역도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롭게 보이는 문들을 따라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보기도 하고 다음 우리가 캠프 때에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계획도 한번 기획도 삼아보고 같이 그 사람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망대를 만드는 것하고 그냥 망대를 만드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전도와 상관없이 그냥 막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건 달라요. 미션 가진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미션 가진 자의 기도는 달라요. 미션 가진 자의 걸음은 다르다니까요. 미션 가진 자가 산업 가졌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어라. 그래놓고 아버지 아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함께하고 영접할 때 함께하고는 달라요. 그러죠. 사역자와 함께하는 거. 그 사역자가 미션을 가지고 집중을 할 때는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미션도 없는데 성령 왜 부으시겠어요? 하나님 자녀 함께하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는데 미션도 없는데 성령 왜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미션을 수행하라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 잘하려고? 뭐 성공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미션 이루게 하려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미션 잃어버리면 성령을 옛날에는 거둬가셔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로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미션이 정확한 사람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미션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성령은 역사하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그리고 또 다음